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바탕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들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성취될 것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의 계약에서 자신을 묶으시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이런 표현은 창세기에서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에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즉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자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모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기록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포로가 되어 끌어가는 롯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에게 패한 왕들의 보복과 소돔 왕의 호의를 무시한 데서 올 수 있는 후유증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빼앗아온 모든 재물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누구도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고 보호막이 되신다면 누가 그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가지고 아쉬울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이유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과 초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언에서 그의 현재 심정의 갈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수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는 대체로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드러내는 질문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가 말하지 않을 때는 대체로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속 성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고대 근동 정서에서 가장 비극이자 수치로 생각했고 종종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뜻은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이 없이 걷고 있는 점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그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상대책으로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시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아직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손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지 10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고, 땅에 대한 약속도 아직은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방랑생활하며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요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다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미 부모의 집을 떠나올 때부터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주신 말씀을 한 번 믿었다는 행위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지내온 것이 결국은 의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답답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경에는 축복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도 시원시원하게 축복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이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진퇴양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은 한 채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장 7절 이하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관심사이자 그를 불안하게 하는 바로 땅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일종의 증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짐승을 가져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짐승들을 중간을 쪼개서 마저 놓았습니다. 새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놓았어요. 주전 15세기경 고대 근동 지방에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제후와 그에 의해 책봉된 봉신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이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 그에게 자기가 점령한 땅의 일부를 떼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신하의 의무를 다하도록 맹세하게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될 때는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짐승을 반으로 쪼개 벌려놓아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사이로 제후와 각성의 통치권을 이임받은 봉신이 함께 그 피를 밟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그런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15장 1절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13절과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그리고 16절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될 것이며 400년이 지난 후에야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해도 하룻밤에 200명, 300명을 낳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넓은 땅에 퍼져 살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그런 환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결국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모두 애굽에 내려가서 나일강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본토인인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여 그 땅에서 쫓아낼 때까지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대로 종주권 조약은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구만이 지나갔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 상황을 보고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식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짐승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만이 지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능력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단 그분의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